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밀, 보리 농사가 점점 쇠퇴합니다만 유럽에는 여전히 밀밭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명, 무슨 중병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가 말한 저주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닫혀져서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삼라만상과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그 15벌 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가 몇 가지가 될까? 한 큰 종류로 나누면 한 4종류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뭐를 맡게 되면, 내가 뭘 하게 되면,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할 것이다. 조건부죠. 영어로 하면 if, 가정법. 만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아주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because 승진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혹은 태어났기 때문에, 완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때문에,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도 다 그렇게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높은 단계의 감사는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것. 프리페이. 먼저 감사하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걸 선불이라고 그러죠. 선불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주 높은 단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감사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 나오는데 절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그 말 할 형편입니까? 그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쓴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7권의 서신은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7개의 옥중서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베풀어라.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 파선에서 한 주야를 깊은 고통 속에 사경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하나에 빠진 40에 하나에 빠진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웃의 이방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에 던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거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칼리스토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장 극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용어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뿐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중심을 잡고 감사심, 그것이 평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평생 감사하면 평생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의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선진국입니까? GNP가 높아서 잘 살아서 선진국입니까? 아닙니다. 선진국은 국민의 의식과 사고와 문화가 선진 문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있다고 그 사람이 선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린애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데려가면 이렇게 식당에서 그 아이들을 보는 앉는 높은 의자가 있죠. 유아용. 그 앉혀놓고 벨트를 채우지 않습니까? 미국은 가정마다 그 애들을 키우면 다 그 의자를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국 애들은 하면 돌이 지나고 이러면은 딱 의자에 앉혀가 밥을 따로 먹입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주면은 애가 이제 12살, 12달, 13달 됐는데 빵을 제대로 먹네요. 빵을 먹다 떨어지죠. 포크 떨어뜨려요. 그러면 엄마가 포크 빵을 집어줍니다. 식탁에 다시 집어줍니다. 그럼 애가 먹죠. 딱 먹으면 엄마가 식탁을 칩니다. Say something.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먹어? 뭐라고 얘기해봐. Say something. 그럼 애가 뭘 할 줄 몰라고 울먹이고 막 주저주저 하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얘기해.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주워주고 애는 그때마다 thank you 하고 마는 것이에요. 포크 떨어지면 주워주고 애가 thank you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thank you란다. 감사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상거래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땡큐 땡큐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가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전화를 끊으면 땡큐, 전화해도 땡큐, 늘 땡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을 대단한 직업, 대단한 사람으로 키워도 땡큐할 수 없는 자식을 키우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이웃에게 땡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면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훌륭합니까? 교인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교인으로 만들면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훌륭합니까?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학생으로 기를 수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자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문화가 선진 문화냐? 땡큐 문화, 감사 문화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즐거운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뢰히 그러려니 하고 당연한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최고의 언어가 뭐라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제일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칼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장 큰 믿음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사람 들 수 없고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공통점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 자기 환경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가 2억 한 6천쯤 되는데 그중에 여성이 절반이 되겠죠. 그 1억 3천 되는 여성 중에 최고의 지금 스타가 누구죠? 최고로 인기가 있고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힐러리입니다. 힐러리라고 하는 빌 클린턴 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통령 부인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보이네. 미국의 대통령 부인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 끝나고 상원의원, 국회의원 상원의원을 2번에서 8년 한 사람.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세상에 국무장관을 2번 8년 한 사람. 그러니 대통령 부인에다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에다가 국가의 별정직 공무원에다가 이건 경험 안 한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거기 걸려있는 이야, 세상에 난 여자다. 대단하죠. 이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최고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힐러리의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여성입니다. 이거 사실 대중들의 인기와 사랑은 오프라 윈프리가 더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나오면 토크쇼를 듣는 사람이 시청률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엄청납니다. 1,000만 명이 그 토크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충격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2일 후에 뉴욕 시장인 줄리아니가 그 양키 스타디움에서 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단결력, 온 국민에게 위로, 유가족국을 치유하는 그런 순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욕 시장이 당대 유명한 미국의 아주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또 그 유대인 랍비들 초청했습니다.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성직자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만큼 영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로해주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국민을 단결하는 말을 던지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을 던지고 오프라 윈프리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중의 마음에 파고드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제 이분은 시카고 삼위일체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도 신실하여 다니고 있는데 윈프라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은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누구한테 태어난지 몰라.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9살에 강간을 당했어요.
본인도 미혼모야. 아빠 없이 애를 낳았어. 남편 없이 애를 낳았어. 미혼모야. 이렇게 불우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톡쇼가 끝날 때 그 별의별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아주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막 각계각층 사람을 초청해서 대단한 유명 인사도 오지만 아주 어렵게 당한 사람, 아주 뭐 3번 4번 남자를 낳는데 서너 사람한테 강간당한 그런 사람들 얼굴 가리고 인터뷰합니다. 마지막 해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걸 찾아보라. 그리고 이왕이면 날마다 다이어리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잃지 말고 꿈을 키워나가라. 감사 일기를 써라. 이렇게 항상 권합니다. 자기 주어진 자기 삶에 그 어렵고 불우한 환경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삼중불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동인 동신 두 형제를 여순반란상할 때 공산당에게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보배처럼 귀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 아들 장례식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11번 대수술을 받았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청년, 온 세상에 다니면서 행복의 전도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을 일으켰습니까? 그 인생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궁핍함 중에, 환난 중에, 매를 맞고 투옥된 중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험한 꼴 보려고 예수 믿었냐라고 죽는다면 순교가 아니죠. 순교 아니죠. 순교자와 순교자가 아님을 가늠하는 것은 마지막 죽을 때 감사하며 죽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비록 매를 맞아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며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신앙이 그들을 빛내게 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삶에 어려움과 장애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뭐 날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절절히 감사합니까? 그렇게 절절히 감사하진 않죠. 예. 그러나 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어가지고 뭐 밥을 며칠 못 먹었다든지 물로 밥만 채웠다든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슨 빵 한 조각, 고구마 하나, 라면 한 그릇 먹었다. 그 음식에 대해 절절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가난케 하심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좀 굶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절절히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평소에는 뭐 건강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합니다. 의뢰 뭐 젊고 건강하다 생각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종합진단을 받아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고 한 주간 두 주간 밤낮으로 잠 못 자고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음식을 겨우 죽만 먹고 민 먹고 나오다가 치료해서 나았다.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얼마나 뼈저리게 감사하게 느끼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교회를 1년 가까이 못 나오시게 됐죠. 암으로 이제 병원에 계셨고 집에 가서 요양하고 이제 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눈물 흘린 거예요. 시편 84편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집의 문지기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나오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도 있어. 요즘은 TV가 나오고 인터넷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자기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강상 설교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고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 그 마지막 소원이라는 데 어떻게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분의 몸은 교회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돌아와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의논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어쨌든 우리 해야 안 되겠냐. 아이 목사님 만약에 와다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한번 준비해.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D-Day를 잡았어요. 봄날 따신날 좋은 날 잡아가지고 그 휠체어 준비하고 혹시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모셔왔어. 그날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 내내도 그분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 있어. 지금 TV에도 예배는 늘 설교자가 나와.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럽니다. 지금은 어느 집에 들어가, 개인의 집에 들어가든지 회사나 사무실에 들어가도 다 키를 누르게 돼 있다. 키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감사의 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키를 누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의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키를 하루하루 누른다고 하면 하루가 여러분 복된 것이고, 이 감사의 키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학 공식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은 공식대로 대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했다고 그만큼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힘든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상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꿋꿋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상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감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조건.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다른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3번째, 4번째. 어떻게 감사해요? 선물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최고의 단계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인생 복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릿속에 한 일.